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한 영성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거짓으로 팥 한 그릇에 삽니다. 이 사실 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를 피해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부를 축적하게 되고 가문을 형성하게 된 후에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귀향길 베들레헴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상황을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태에서 태어난 핏덩어리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어찌 그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미 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아들의 이 모습을 죽어가는 생모의 눈에서는 슬픔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야곱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오른쪽에 대해서 늘 말하기를 탁월함과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슬픔의 아들로 자식을 해석한 라헬과는 달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태어난 아들로 자신의 자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금 태어난 한 아이를 낳고 어미인 라헬과 아비된 야곱의 해석은 이렇게 사뭇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나왔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삶의 여정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답게 남의 뒷발꿈치를 받는 사람,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잘못과 허물을 품고 20여 년 동안 타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의 분이엘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까지 이르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참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땅에서 야곱에게 첫 번째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야곱은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이렇지만 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탁월하고 능력 있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베냐민이란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해석은 적중했습니다. 향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타났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배출되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의로의 해석은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해석이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을 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값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감사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 이 암으로 말미암아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사람이 상실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사랑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의 성도가 될 것이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의 자리 속에 감사의 고백을 일상으로 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내 삶 속에 굳건히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고통의 사건을 다 지나가게 한 후에 향후에 더 아름다운 섭리로 내 삶의 자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아름답게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협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한 뜻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뿌리에 접목시킬 때에 비로소 그곳으로부터 감사의 음성이, 감사의 노래가 흘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안에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만이 그의 인생 속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나무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송이란 나무, 작은 묘목 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반송은 정원수로 잘 쓰이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 정도는 죽고 한 500그루 정도가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촘촘히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다시 그것을 옮겨 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묘목을 다시 옮겨 심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는다라는 것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 놓았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합니다. 물도 충분히 주어야 되고 햇빛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뿌리가 물에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거나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저는 나무는 뿌리에 달렸다라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뿌리에 달려있다. 나무의 뿌리가 향후의 열매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뿌리로부터 튼실하게 내린 그 뿌리로부터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큰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정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이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곳을 통해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감사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의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분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그들에게 품고 반드시 돕고 섬깁니다. 부역시 그들의 형편과 저지를 살핍니다. 영혼의 아픔이 있는 성도를 보면 그 손을 붙잡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랑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뿌리로 삼고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갈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가지 감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인자하심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면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 수많은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는 그 큰 귀한 일을 어찌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 피조물 속에 바로 내가 창조되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민족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란 그곳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어찌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인자하심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시인은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뿌리를 두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연신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려 26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고 있고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자신을 향한,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파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절절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눈물겨울 정도로 그의 삶 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시인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시인이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상 위에서 갖가지 불만과 별명을 늘어놓고 투덜거리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은 잘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속된 말로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가 정말로 간교하다,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래서 인간은 원래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자꾸 합니까? 가지 말라는 곳에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잘 달려보고 때로는 혼꾸녕도 크게 내봅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우리의 범죄한 눈을 빼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범죄하는 입술을 꿰매지 않으시고, 우리의 범죄하는 손과 발을 묶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악한 생각을 폐쇄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얼마나 참아주십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니 10년입니까? 아니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저 영원한 도성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폐역과 반역과 불신앙과 악함을 드러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참아주심의 결과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참아주심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제 삶 속에 메추라기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메추라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교만을 들었던 저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았는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과연 얼마만큼 기뻐하고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았던가? 눈물만 앞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감사 이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종길 씨가 쓴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종길 씨는 아내 김혜영 씨와 딸 태란이와 함께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인생, 우리와 같은 삶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살 만큼 사랑이 넘쳐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 속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 사랑하는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두개골 감압수술을 포함해서 생존율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은 큰 수술을 4번이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던 아내는 임신 7개월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둘째 태웅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1kg도 되지 않은 812g에 해당되는 아이로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감정이나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내가 병상에 들어놓여 있다는 것은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더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는 병원비는 그에게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던 집의 보증을 빼고 늙으신 부모님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재산, 작은 아파트를 담보 삼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당이 안 되어서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병상을 지켜온 지 연 3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는 아내가 병상을 훌훌 털고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에 저는 감사의 마음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호흡하면서 곁에 있어준다라는 그 자체가 그에게 행복이었고 감사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약속하듯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대로라도 평생토록 당신만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병상을 지켜오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이 참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감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었고 참으로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쉴 만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히 행복한 것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식탁을 마주하고 딸아이와 놀아주면서 무심하게 지나쳤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식물인간이 되어서 한마디 말을 하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요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최종길 씨의 상황에 비교하면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429장의 가사처럼 세상 풍파로 흔들릴 때, 약한 마음으로 낙심될 때, 세상 근심 걱정이 눌릴 때, 세상 권세가 내 앞길을 막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켜켜이 담겨져 있는 그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바라보신 그 복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 가정 속에 얼마나 큰 복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과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적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것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이것을 잊고로 살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기도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고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갖가지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되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비록 이 육신이 병들어서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 그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비록 내 인생 속에 시련의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거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언제 감사하시고 언제 행복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감사에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덥석 내 삶 속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후회하면서 감사할 걸 이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잊고 살았던 감사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세어보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해석한 것처럼 감사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그의 믿음을 쌓아갔듯이, 그리고 감사로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탕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매일 감사로 물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감사의 열매로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감사로 아름답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나눔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금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감사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감사로 해석하여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